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오후 예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좀 매번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 저 혼자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후 예배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들을 때마다 저 설교 원고 좀 한번 좀 보려고 했는데 원고가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면 막 찬양이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막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제가 막 아까 전에도 막 방송실에서 이거 좀 보려고 그랬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오후 예배팀 너무 고생 많으신데 박수 한번 좀 쳐드릴까요? 자,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오후 예배 우리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좀 직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저번 주에 이제 장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로 또 권사도 한번 배우셨죠? 오늘은 이제 이 집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다 배웠긴 했는데 그래도 좀 복습할 수 있는 시간 잠깐 갖고 또 집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제 거 띄워주시면 좋고요.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상이 뭐였죠? 첫 번째 상은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안에서 큰 확신, 확신을 얻게 되는 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저번주에 우리 또 말씀 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게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또 저번 시간에 또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누군가를 정말 내 목숨같이 섬기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 섬김의 자리에 또 많은 헌신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했죠? 바로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하기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직분자분들이 직분을 잘 수행해서 이러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번 집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또 말씀드려야 돼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라는 이 직분은 좀 어려워도 이 원어를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원어로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요. PPT는 바로바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직분과 관련되지 않은 곳에서 이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의 명칭은 빌립보서라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또 직분인데요.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여기서 이 감독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장로라고 말한다고 저번 주에 배웠었죠?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 장로들이죠. 그러니까 장로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집사, 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이 집사라는 직분이 다른 성도들과도 구분되어져서 세워진 직분이고요. 감독들, 장로들과도 구분되어져서 세워진 게 바로 이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에 집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아니면 못 읽어볼 것 같아요. 자, 시작!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네, 이 장로와 마찬가지로 이 집사도 비슷한 적용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죠? 존경할 만하고 존경할 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사는. 이게 처음부터 되게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여러분, 존경할 만하다. 어떤 사람이 좀 존경할 만한 것 같으십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걸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에서 참 이분 참 존경할 만하다. 딱 지금 옆에 보시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큰빛교회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을 생각하실 됩니다. 우리 오후예배 참석하시는 이분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깔끔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깨끗한 양심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끗한 양심은 또 무엇일까?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여러분, 가장 너무 좋은 예들이 여러분 옆에 다 앉아 계십니다. 그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끝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장로들과 집사들의 좀 다른 점이에요. 장로들과 집사들의 좀 다른 점인데, 뭐가 좀 큰 차이가 있냐면 바로 집사들에게는 장로들과는 다르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집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 요구하진 않아요. 우리 장로들은 가르치는 것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는 가르치는 걸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배워서 잘 이해하고 복음에 부합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속이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여기에서 깨끗한 또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배운 대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그 아까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집사는요 또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표현이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신 분들이 바로 집사님들이신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비밀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비밀을 간직한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은 되게 위험하신 분들이죠. 무슨 이게 비밀일까요?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인 겁니다. 이 비밀이라는 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거든요.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후에 이제 막 미국의 영어 단어로 이제 미스테리하다라는 걸로 이어진 것 같아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많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이게 왜 비밀인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게 들은 거지만, 당시에 이제 예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건 엄청난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요 사탄도 몰랐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 이 일이 바로 구원자가 또 예수였다는 그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 십자가라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웠던 또 형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방법과 방식이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었던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하늘의 비밀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비밀이라는 게, 다른 비밀들은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이 비밀은, 이건 비밀이야. 그런데 이 비밀을 꼭 알려야 해. 이 비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비밀이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참 독특한 비밀인 것이죠. 몰라서 알려주시면서 또 알리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바로 그 비밀. 그 비밀을 알게 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집사님이신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 아까 전에 보시면 또 이런 게 있는데요. 집사로 이 세워질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 바로 뭐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막 말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약속도 잘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술에도 중독되지 않고, 다른 얘기도 해야 될 거 참 많은데 왜 또 이 술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술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술에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술 얘기를 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선배님들 보시면 술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게 또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술에 대해서 어디서 들으신 것들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술에 대한 정의들 하신 것들이 있는데, 다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술은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술 취하면 안 되죠. 술 취하면 안 되는데 왜 술 취하면 안 될까요? 술에 왜 취하면 안 될까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없죠. 사람이 제정신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술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막 강박증, 또 막 협박하는 것도 그렇죠. 이런 거 다 죄죠. 또 술을 먹는 것도 죄지만 술을 먹이는 거, 또 자기 스스로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끗한 이성을 더럽히는 거, 이게 죄인 거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들 여기까지만 이렇게 아시는 분들, 그냥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한 잔은 괜찮아, 두 잔은 괜찮아, 취하지만 않으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신 또 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잠언 23장을 보시면 이 술 먹는 자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술을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죠?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난해질 겁니다. 육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또 29절 띄워주실래요? 29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불필요한 상처와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는가? 혹 술을 들키는 자에게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구에게 이 재앙과 슬픔과 분쟁과 불평, 상처, 피곤함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술 먹는 자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전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더 유심히 보시지 않은 부분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31절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술을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취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거들떠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술을 멀리 소망하기는 좀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우리 만난 지체들이 같이 술자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서로가 지켜주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난 지체들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전에 우리 잠언 23장 말씀한 것처럼 너 술 먹으면 너에게 재앙이 있을 거야. 너 술 먹으면 너에게 슬픔이 오게 될 거야. 너 그렇게 술 먹으면 너의 삶이 싸움들이 막 일어날 거야. 분쟁들이 막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그리고서 그 뒤에는 또 뭐라고 하면 너가 이상한 것들을 막 보게 될 거야. 막 이상한 것들이 보이게 된대요. 네. 허튼 소리 짓거리게 된대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전 소망하기는 우리 주위에 술 즐기는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지도하는 청년들 우리 재앙이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막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술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술을 우리 거들떠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 부당한 이득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집사들에게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요건인데 부당한 이득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사들이 이제 대부분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당한 이득을 탐내면 안 되는 조건이 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사는 다른 직분들과는 다르게 10절에 보시면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집사가 되게 어려워요, 보면은. 예. 집사가 이제 막 시험까지 해요. 시험까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정직한 사람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더라고요. 집사님들이 이게 쉬운 직분이 아니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좀 약간 헷갈리는 이게 구절인데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또 정숙하고 하면서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려운데 여기서 이게 이제 집사로 세워지는 여자들을 말하는 건지 우리 여집사님들을 말을 하는 건지 집사로 세워진 자들의 아내들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명확히 제가 구분하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래도 어떤 경우라도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집사의 직분들은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예.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오히려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험담을 통해 가지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남을 헐뜯지 말라. 그리고 저희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모함하지 말라. 직분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왜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는지 한번 보면 그만큼 이제 직분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더 잘 알거든요. 그리고 또 목회자랑 가까이 있으면요 틈이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분자들이 한번 교회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이 헐뜯기 시작하면요 이 끝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겠지만 이 세워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이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헐뜯는다는 게 이게 불순종해서 헐뜯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험담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불순종의 결과가 언제나 심판이었거든요. 그리고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집사의 직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 참 어려울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해보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충분히. 좀 이 집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여러 생각이 드셨겠지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나는 집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또 설명드릴 텐데, 우리가 이 집사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좀 보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PPT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집사가 세워진 배경이에요. 이 무렵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 놀랍게 막 이제 성령의 감화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가 막 일어나서 할 때 막 3,000명씩 구원받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성도의 수가 막 증가하게 될 때 제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생겼어요. 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매일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 식단 준비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12사도들은 제자들을 이제 모두 불러놓고 이제 말한 거예요.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음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들은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첫 집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워놓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2절인데요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음식을 분배하다라는 표현의 그 원문의 해석에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식탁을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식탁을 섬기는 겁니다. 식탁의 일을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예요. 식탁을 섬기는 자, 집사는 식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장로는 가르치거나 다스리고 돌보는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고요, 집사는 그 이외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섬기는 걸 하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 그건 이 교회 안과 밖을 다 얘기하는 건데,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굶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낸 음식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확실하게 도맡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집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공급도 받아야 하지만, 여러분, 육적인 공급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양식도 먹어야 하고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공급은 목사, 장로인, 목회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육적인 공급은 집사가 하신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완전히 막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주로 자기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린 다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해야 되는데 주로 자기가 하는 일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각 교단과 교회가 직분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교단과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이 직분은 뭐냐? 바로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들이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교회라는 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건물 단위로 나눠져서 이제 지교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회라는 건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이거를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각 교회들은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은 너무 내 교회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2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바로 우주적인 교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큰빛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교회의 머리시고 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주적 교회고 그 우주적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우주적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로, 집사 등의 직분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스케일이 큰 직분인 것이죠. 예수님의 직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 바로 예수님의 직분은 오늘 주보의 제목에 나와 있는 바로 삼중 직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의 직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직분, 바로 이 삼중 직분. 우리는 하나도 수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삼중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는 예언자적, 예언자의 직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하나는 왕의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삼중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예언자들은 또 많은 그 제사장들은 또 많은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야,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세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고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셔서 우리 교회와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세 직분이요, 사실 이 세 직분이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런 예언자였었어요.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의미에서 왕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담이.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 불순종의 죄가 들어와서 인간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이 인간은 더 이상 이런 직분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아담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모두 감당해 내시면서 이 삼중 직분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증거하신 완전한 예언자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최상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완전하신 제사장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의 왕권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유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면요, 원래 이 삼중 직분은 첫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어졌던 건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할 수 없게 된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완전한 그 삼중 직분을 회복시키셨는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정말로 놀라우면서도 황송한 게,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새 역할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게 바로 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적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언자적 역할들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은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이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린 이미 작은 예수가 되라고 세워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로. 뭔가 이 장로 집사를 말하다가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약간 좀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인간 직분을 담당하고 있든지 또는 그 직분을 담당하지 않고 있든지, 사실상 우리가 이 하나의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행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직분 세 가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직분을 장로, 집사, 목사, 권사 이런 것들을 오해하게 되면 그 일에 그냥 매몰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직분들을 좀 오래 감당하게 될 때는 그냥 이 일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일하는 데에만 보다 보니까 뭘 많이 놓치냐면요, 바로 이 우주적인 교회라는 개념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까지 내가 다 해야 되지? 그런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의도와 계획도, 그 작정도 우리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일만 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이 예언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사함을 이루시고 왕으로서의 이 땅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이 작은 예수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 역시 그 예언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직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지면요, 우리는 참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들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볼품없고 우리가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못 지키잖아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직분을 우리는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숟가락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 사실 이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해라, 참여해라, 이 말씀이신 겁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본받는 일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교회 직분이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참다운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진정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이 직분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직분들을 수행하며 이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어쩔 때는 너무나도 버겁고 다시 내려놓고 싶고 하기 싫을 때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 이 지교회에서 각자의 직분들을 해나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들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참여된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